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의 제약을 허물었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마우스 하나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찬양과 설교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또 팬데믹 이후에도 가능한 한 분이라도 더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줌 채널을 매주 예배 시간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 근본적인 고민이 목회자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의 찬반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간에 뜨겁습니다. 그 필요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쟁의 중요한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질문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초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장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중심이 되는 그리심산이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논란의 중심은 그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의 드리는 제사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요구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통성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싸움이 늘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 답변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후전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 대한 이 싸움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는 화두였고 논쟁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 있기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어 내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콜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속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다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속은 불러내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내고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어떤 답변을 얻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무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콜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응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뭔가 내 욕구와 기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어떤 일반의 영역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의 중심이고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겪는 가장 큰 위험성은 이 통제권이 뒤바뀌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녹화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언제든 내 상황에 따라서 일시 정지하거나 내 마음대로 건너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과 자세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을 결심하고 녹화본을 켜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 예배를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언제든 잠시 멈춤을 해놓고 다녀오거나 정말 급하고 정말 이 순간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멈춤과 시작을 내 임의대로 조정하면서 예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구분되는 겁니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일시정지나 구간을 스킵하는 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응답과 반응의 자리가 아닌 예배를 평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관람하거나 평가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장소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나 혼자만에 있는 장소에서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끼어들 상황은 매우 타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나에게 불편한 주제가 다뤄질 때에는 언제든 나의 눈과 귀를 닫을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통제권이 바뀌어져 나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녹화본을 볼 때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때나 얼마든지 더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에 의해 내가 컨트롤 당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와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가 예배를 컨트롤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설교를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그의 예배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로 나간다면 그건 예배에 의해 내가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사 선택하고 옵션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좌우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질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적어도 설교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강연이 아닌 이상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녹화본이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이런 전제와 원칙들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예배를 컨트롤하려는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아마 녹화본 예배를 드려보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이 시대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또는 선교적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염려와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걸 다 덮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그 방법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교적인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번제의 제사에 이어서 오늘 5대 제사의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통해 내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의 태도와 모습을 점검하고 예배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장은 소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제의 이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제사의 예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매우 포괄적이면서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민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단순하게 자발적인 선물을 준다거나 제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조공의 의미가 민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조공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공이 가진 의미가 어떤 건지 아마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군주는 그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조공이 받는 나라에 대해서 주군의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게 속국과 종주국의 사이였습니다. 만약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군주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조공을 받는 나라의 군제는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절대 군주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주군으로 섬기는 나라의 그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고 심지어 그가 보내는 황제의 친필을 받을 때 친필 서신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이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모든 조건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조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민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없는 단어입니다. 원래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희가 이 5대 제사, 6대 절기를 7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5대 제사의 한 단어는 창조된 단어입니다. 그 창조된 단어에서 소제라는 단어를 민하라는 단어에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제로서의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 이거 제가 드리는 정성입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존재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이행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 이게 소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물, 재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존재 전체를 내어놓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예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민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제는
단순히 제사, 제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강력한 의미를 담은 영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봉사와 예배가 민하가 되지 못할 때 그 예물과 시간과 존재는 과연 어떻게 변질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조공의 의미를 담아 드린다면 최고의 예물이지만 그것이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뇌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뇌물로 변질되는 순간 예물의 의미는 축소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드려야 할 재물의 분량이 아닌 타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진정한 제사의 재물의 자격을 상실하면서 어떤 특권이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정도 주일 성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봉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제 얘기 들어주셔야죠. 이게 뇌물인 겁니다. 그게 민하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래의 개념이 완성되는 것이고 타협의 개념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뇌물에 대한 부분은 아주 시끄러운 영역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에 대한 뇌물 수사가 그런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공천 대가로 줬다.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과연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성실과 책임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어야 할 사람이 그걸 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억이라는 돈으로 공천권을 사려 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시의원에 당선되려고 하는 의도였기에 그걸 우리는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구조가 우리는 정치 지금 어떤 상황의 구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천 받느냐에 따라서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시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겁니다. 정말 험지에 가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거기에서 시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상의 현실이었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민하로서의 자세와 책임을 국민에게 다하지 못하고 1억이라고 하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 기회를 사려 했기에 그건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의미로 그대로 연결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단지 예배를 관람하고 그저 나는 예배에 참여했다. 나 이번 주 헌금 드렸어. 나 11조 드렸어. 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 나 교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값싼 행동으로 단지 예배자라는 그 이름을 주고 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과 예물은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이 민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는 예배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배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자 조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이 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태도와 자세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민하, 그게 소재의 제사가 가지는 첫 번째 예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 52주 나와서 아무리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예물을 거르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교회 봉사에 대해서 나는 게을리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지라도 뇌물의 자세로 그런 것들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진정한 민하의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했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 예배의 첫 번째 정체성이 이 민하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민하로 드려지는 소재의 내용과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과 달리 소제의 제물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짐승이 아닌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이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짐승은 그걸 끌고 와서 그 목에 칼을 직접 꽂아서 피를 다 뽑아내서 그걸 잘라내고 이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다 빼내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곡식을 드린다? 이거 거의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곡식으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도 새롭고 신선한데 이 곡식은 형체 그대로를 가지고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맷돌 사이에 들어가서 철저히 으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소재의 제물로 적합한 모습을 비로소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도구와 기술이라면 그냥 한 방에 딱 집어넣고 완전히 한 번에 완전 고운 가루, 그냥 어떤 가루의 그 굵기의 이 내용을 버튼만 누르면 그 표시에 맞춰서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맷돌과 같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도구가 정교하면 얼마나 정교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한 공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완전한 가루가 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횟수와 훨씬 더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만 가루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는 거죠. 민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냥 옷 하나 딱 걸쳐 입고 예배 시간 되어서 걸어 나오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가루가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들어갈 때 예배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련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맷돌에 나의 자아를 갈아 넣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 앞에 갈려지지 않은 성도는 마치 생콩과 같은 겁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기준이 더 앞서고 내 판단과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생콩과 같아서 다른 가루와 합해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루와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거나 메주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고운 가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두부나 메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발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발효의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성령의 기름과 섞였을 때 거룩한 반죽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충분히 갈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당신이 갈려지지 않아서야 라고 상대에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늘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갈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갈려지지 않으니까 세상 말로 친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갈려지지 않으니까 가정에 늘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심지어는 증오와 서로에 대한 정말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루가 안 되니까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가 아직 알맹이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루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가루가 되면
상대가 설령 완전 생콩이고 좀 갈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덩어리가 남아있을지라도 나의 가루가 그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알갱이가 살아있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덮을 수도 없고 생콩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파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려 하는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의해 갈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도 세상과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 갈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의 맷돌을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 환경이라는 맷돌, 사람이라는 맷돌에 의해서 힘들게 갈려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말씀에 의해서 갈려지는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실 때 정말 어렵지만 한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갈려나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투정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각오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갈려가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괴로운 겁니다. 자식 때문에 괴롭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이웃 때문에 괴롭고 친구 때문에 괴롭고 부모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갈리긴 갈립니다. 그런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라도 갈리면 다행인데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갈리는 인생은 시간이 아주 오래 갈린다는 단점과 매우 힘든 인생이라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걸 출애굽기에서는 광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늘 갈리움을 당하면서 더 고운 가루가 되면서 하나님께 한 번씩 투정도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삶을 세우는 인생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말씀에 의해 갈리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맷돌에 의해서 정말 힘들게 갈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의 20대, 30대, 40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과 사람에 갈리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걸 40대 초중반이 지나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으로 갈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설교가 여러분의 자아를 찌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일 설교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찍어내고 칼질을 해서 난도질을 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소재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갈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여전히 저런 말씀은 내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저런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관람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평가자입니다. 판단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프고 힘든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 말 잘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아프고 힘든 환경과 사람이라는 맷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생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완전히 분쇄된 가장 아름답고 고운 가루의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루가 되어진 소재물에 대해서 제물에는 세 번째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과 더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재물의 순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필터링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현대의 삶에 있어서 누룩과 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밀가루로 그 속을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집 망합니다. 누룩으로 적당히 채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풍미와 또 그 꿀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단맛과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음식의 재료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제사의 개념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누룩과 꿀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본질보다 외형을 부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반죽 자체를 부풀려서 우리 요즘 공갈빵이라고 하죠. 속이 텅 비어있는 빵.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작은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허영심과 위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노력, 나의 작은 열심을 거대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저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공로의식, 이 모든 게 누룩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부터 한국교회 세대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사위에게 물려주거나 어떤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거대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는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공로의식, 이게 다 누룩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안은 텅 비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만 화려한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부풀려지지 않은 진실한 예배, 진실한 무게를 가진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꿀을 금하셨습니다. 꿀은 인위적인 미화와 가식을 의미합니다. 꿀은 입에는 달지만 불에 닿으면 금방 타버리고 시커멓게 변질됩니다. 이는 자신의 죄성을 복음으로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는 예쁘고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속이려는 태도를 상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 모든 게 달콤한 딸의 꿀을 바르는, 시럽을 바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소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 연약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꿀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예배를, 이 예배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유향, 소금이었습니다. 소재물 위에 부어지는 기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이는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고운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반죽이 되지 않으면 그저 그 가루는 바람에 날리울 뿐인 겁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적당한 기름이 들어가고 적당한 수분이 들어가서 그것이 열심히 처치되기를 해야 될 때 진짜 질감 좋고 정말 입에 착 달라붙는 떡이 만들어지고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향기로 젖어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섞일 때 그 예배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주에 한 번 정도 격주로 대표기도 하시죠. 그 대표기도를 하실 때 물론 서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향이 얹어져야 됩니다. 기름이 얹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맡은 이 대표기도의 순서, 이 대표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이들 모두 가운데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성도가 살아나고 성도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손 하나 얹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게 해주세요. 유향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준비가 없이 정말 잘 준비된 아무리 잘 준비된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 유향과 기름이 얹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기도문이 될 뿐입니다. 어쩌면 주술문이 될 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강조하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자신을 녹여 형체는 사라지지만 음식의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요즘 흑백요리사 시즌2가 엄청나게 인기죠. 요즘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요리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요리사가 만든 요리의 음식을 맛보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백종원 씨나 안성대 씨,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맛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이 정말 잘 맞았다, 간이 참 잘 됐다, 염지가 잘 됐다, 혹은 시즈닝이 잘 된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맛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소금은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요소가 아니라 음식의 맛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소금입니다. 진정한 소재로서의 예배자는 공동체 안에서 이 소금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서 칭송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공동체의 영적인 맛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다툼이 멈추고, 나로 인해 화평이 찾아오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만 돋보이게 한다면 그건 소금입니다. 나로 인해 내 가정의 영적인 맛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내 가정의 다툼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조직과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 안에 화평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곳에서 소재의 제물로 드려지는 언약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민하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제물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귀한 제물을,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과정만 남았죠. 그 방법을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가장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한 웅큼이라는 단어와 기념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한 웅큼이라는 단어가 가장 따뜻한 단어이고,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날카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공정을 거쳐서 준비한 예물을 가져다가 다 태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다 내놔, 그걸 태워서 나한테 다 바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 웅큼만을 집어서, 요즘 요리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한 꼬집만을 집어서, 웅큼이 좀 더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웅큼인지 이걸 말하는지 약간은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 웅큼, 그걸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양을 가리켜 내가 기념물로 삼겠다라고 칭하십니다.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즈카라라는 말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그 험한 공정을 거쳐서, 그 엄청난 수고를 거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뭐라 그러죠? 이게 하나로 안 옮겨질 만한 요 정도 우리 맷돌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고대 시대에 사용했던 맷돌들을 보면요, 그 하나에 얹어지는 돌덩이 하나가 우리 대형 엄청난 큰 트럭이죠. 그 바퀴의 2배, 3배 되는 겁니다. 그걸 두 개를, 하나는 밑에 놓고 하나 위에 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굴려야 그 생콩들이, 이 곡식들이 가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걸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한 웅큼만을 찍어서 그걸 태워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아직하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물의 양이나 헌신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작은 한 움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그걸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 사역을 후원한 분들에 대해서 큰 선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잊지 않고 챙겨오는 게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이나 작은 먹을 걸 준비해서 꼭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함께 한번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가져와서 함께 먹고 나눕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으로 그분이 헌신한 그 금액과 그 마음과 정성을 제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당신의 헌신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과 정성을 제가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아직하라, 즉 기념물이라는 겁니다. 기념품을 받는 분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니겠죠. 그 여정의 순간에, 그 사역의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었구나. 그 감동이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오는 그 태도와 자세를 기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예물은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정성이 들어간, 나의 전부가 들어간 예배와 제물이 맞습니까? 아무런 예물도 마음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뇌물에 불과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아직하라 기념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물과 시간과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드렸던 소재의 보고 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루가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가루로 살아왔음을 확인하고 그 소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다가 한 번도 가루가 되는 삶을 살아내지 않다가 주일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다면 그건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진정한 소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갈아 넣는 겁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나를 갈아 고운 가루가 되고 가정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소금처럼 녹아 평화를 만들어내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소재, 민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고운 가루가 되어 다음 주일 예배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미사 억구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부서지고 가루가 된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이 한 움큼의 진심을 기념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